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시간, 죄인을 부르시는 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번 주 다음 주 휴가 가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도 평소보다 여러분 친구들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친구들도 휴가를 다녀온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곧 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휴가로 인해서 예배당에 오지 못한다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항상 녹화해 주시고 이제 업로드를 해 주십니다. 이 영상을 업로드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 영상들을 만약에 예배 못 오신다면은 꼭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뭔지를 같이 살펴보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좀 그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뭔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도 높아야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의 이름 혹시 아세요? 건국한 왕. 드라마 이름 중에도 있습니다. 주몽. 주몽의 성이 나중에 뭐로 바뀌죠? 고. 맞습니다. 그럼 혹시 고주몽 씨라고 해야 되나? 고주몽 씨는 뭐라 부를지 모르겠어. 고주몽 씨는 탄생 설화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아래서. 아네. 그럼 혹시 삼국 시대에 이 왕들 중에서 또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또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박혁거세.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그렇죠. 김수로 왕도 있죠. 혹시 김해 김씨 있나요? 저와 같군요. 우리는 아래서 태어난.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언제였지? 초등학교 때 만화책으로 이걸 읽으면서 뭐 사람 어떻게 아래서 태어나지? 약간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야? 약간 좀 우리 조상 미쳤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해봤어요. 이게 장난 아니다. 어떻게 아래서 태어났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역사를 배우면서 이게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이제 그들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들이 어떤 특수한 어떤 이런 당시 어떤 문학적인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세운 왕이잖아요. 특별한 탄생 설화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설화들을 그 당시에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특별한 어떤 탄생 설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뭔가가 나에게 그런 능력들이 주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신지를 본다면 우린 그것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계시고 또 그의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많은 죄인들 또 세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진짜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종교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 있을 텐데, 제가 쉽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은 일단은 이 예배의 순서 자체에 대해서 어색해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도 사실 여러분이 중학교 처음 올라갔었을 때 같은 반 친구들 얼굴을 하나하나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수업, 물론 선행을 하면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처음 배운 내용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모든,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어쨌든 초등학교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약간 그 재민이들의 어떤 놀이터 같은 공간이었으면은 중학교는 이제 교복을 입고 혹은 이제 생활복을 입고 약간 좀 무게가 좀 있죠. 그리고 중이병이 좀 일찍 온 친구들이 반은 만약에 내 옆자리에 막 중이병이 좀 일찍 온 친구들이 있으면은 곤란해져요. 걔로 인해서 그 친구의 어떤 그 중이병을 받아내는 항마력이 나에게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중이병에 걸린 친구면은 이제 모두가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겪습니다. 이게 중학교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그것들을 막아내, 그리고 새로 적응할 만한 어떤 저기들이 필요합니다. 중학교만 봐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게 되면요, 이 시대의 죄인들은 좀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 잘 모르듯 중학교에 처음 올라가는
초등학생 아니죠. 중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듯 사실 종교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종교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어떤 뭔가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자주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런 어떤 뭔가의 단계들이 필요해요. 근데 당시에 그걸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목사잖아요. 목사는 평일에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물론 관심 없겠지만 목사가 평일엔 뭐 할 것 같으세요? 육아. 그쵸. 육아 해야 돼. 목사가 육아를 결혼하고 애가 있는 목사가 육아를 안 한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육아도 하고 또 뭐 할까요? 설교 준비. 그쵸. 설교 준비하고 또 뭐 할까요? 신방하고. 그쵸. 선생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신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방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목사도 이제 교회가 어느 교회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들은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큰 공간에 관리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이 모든 걸 다 수리해 주세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관리 집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럼 누가 수리하죠? 목사가. 뭐 불 나갔어요 하면은 목사가 이제 가서 전구 갈아 끼고 어디 뭐 수도가 안 돼 하면 목사가 가서 이제 또 뭐 갈아 끼고 이런 역할들을 부목사들이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었을 때는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코로나 기간이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오고 이렇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어요. 청소를 누가 할까? 목사가. 청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목사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사의 일이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거기 가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재밌었어요. 막 이것저것 해보면서.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경험하지 않았었더라면 전혀 몰랐을 법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맡겨졌을 때 막 옛날처럼 막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배웠을 때는 이해도가 생겨요. 근데 당시에 이 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요 그런 이해도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창녀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종교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 신방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보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말씀 배우기 위해서 돈 내요? 저는 학비를 냈어요. 저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수천만 원의 학비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보다 많이 알아야 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보다 진짜 더 많이 한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많이 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많이 한 그걸 갖고서 여러분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바람직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오늘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이 혹시 몇 장까지 있는지 아니 수리나? 라고 물어보면 수리 아니라고요. 그랬을 때 당시의 분위기로 치면 이제 쟤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되어서 다른 종교인들이 이제 수리를 깔볼 수밖에 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당시에는 일상적인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회개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해야 돼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고 세리가 또 등장하죠.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인데 세금을 걷는 정부가 사실 이 유대인의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였어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이 세리들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로마에서 정해준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로마에서 한 30%의 세금을 매겼다고 해요. 그러면은 세리들은 30%의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고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든지 간에 매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뭐 옛날에 일제강점기로 치면은 한국인이 한국인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한국인을 뭐라고 해요? 그런 조선인을 뭐라고 해요? 친일파. 그렇죠. 친일파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친일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나요? 지금도 좋은가요? 좋지 않죠. 그들이 어떤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부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세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바로 이 죄인들과 세리였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그에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은 같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이때 식사는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하고 뭐 이렇게 만나서 뭐 맛있는 걸 나눠 먹고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의미였어요.
사실 요즘에는 여러분하고 뭐 선생님들하고 혹은 제가 뭐 떡볶이나 마라탕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되게 좋잖아요. 선생님이 그리고 심지어 다 사줘. 그러면 여러분 그 모임은 너무너무 행복한 모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저나 선생님 여러분의 가족처럼 느껴지나요? 아니죠.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에게 떡볶이 한번 그리고 마라탕 한번 사줬다고 그 사람 나의 가족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유대감을 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하고 그런 식사를 나누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까 이제 예화에서 나왔던 좋지 않은 목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냐하면은 나는 저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저들보다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나는 저들보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덜 짓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 죄인들하고 하나님 아니죠. 예수님은 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내가 봤을 땐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사고가 저는 우리의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냐면 여러분도 이건 종교에 여러분이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누구나 해볼 법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겠죠.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나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좋지 않은 행동들을 고쳐 나가길 바라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안 돼. 이 문제를 빨리 고쳐. 이게 일반적인 어떤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래도 좀 아름다운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헐뜯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 이런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걸 문제를 삼아 본다면은 이렇게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자를 쓴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예배 때 모자를 써? 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럴까봐 저는 예배 때 모자를 쓰든 뭘 쓰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모자 좀 더 화려한 걸 좀 쓰고 와 보시면 어때요? 약간 좀 이런 거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좀 더 화려한 걸 쓰고 오세요. 차라리. 뭘 쓰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모자를 쓰든 모자를 안 쓰든 여러분이 머리를 밀든 머리를 뭐 따트는 염색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에 막 그런 구절이 있긴 해요. 뭐 이렇게 머리를 못 쓰지 말라고. 근데 그건 그때 당시에 문화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해 속에서 문제가 될 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오늘날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머리를 저렇게 밀어도 상관없어요. 머리를 여러분 옆에만 밀든 아니면 막 뒤에만 밀든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하세요. 근데 지금은 일단 모자를 쓴 친구를 제가 얘기를 했고, 만약에 모자를 쓴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요,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예배 때 모자를 쓰면 어떡해? 라고. 근데 그 친구가 다음 주에 또 모자를 쓰고 와요. 야, 모자를 또 쓰고 와? 지난주에 쓰지 말랬잖아. 야, 모자를 또 쓰고 오면 어떡해? 그러고 반년인데 그 친구가 여전히 반년 동안 모자를 쓰고 와. 야, 너는 진짜 쓰레기구나. 넌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야, 모자를 계속 쓰면 어떡해? 라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너에겐 문제가 있어? 너 이거 안 고치면 안 돼. 근데 안 고치잖아요? 그럼 계속 화를 내. 왜? 나는 안 그러거든. 나는 다르거든.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위 죄인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면은, 와, 야, 내가 더 화려한 걸 써줄게. 내가 더 화려한 걸로 바꿔줄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하신 거예요. 진짜 의사가 아니라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의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약에 아무도 병들지 않는다면 의사는 필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 고윤정처럼 생겼으면 성형외과 의사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모든 남자들이 다 누구를 설명해야지. 순간 떠오른 이름인데 그 이름과 함께 연관 검색어로 범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차마 말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잘생긴 남자 연예인 있고 B를 합시다. B처럼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은 모든 남자들은 성형외과에 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간다고 해도 다른 걸 가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다리에 철심 받고 키를 늘려줄 수 있는 곳들 뭐 그런 데를 가거나 아니면 헬스장 가겠죠. 다른 방식으로 이제 꾸며 가겠죠. 하지만 얼굴이 병들었다면은 내가 얼굴이 병들었다기보다는 얼굴은 멀쩡해요. 근데 내가 얼굴이 병들었다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성형외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 아멘이라고요? 혹시 그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말을 한 건가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어떤 단어를 설교 때 얘기를 하셨어요. 거울이라고. 이제 자신의 그 거울을 보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이제 행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잘 들렸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때 만약에 제가 저는 전식이 있고 저는 감기에 좀 자주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건 제가 다른 데서 말을 못하고 여러분한테만 진짜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치아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문제가 많으면 어딜 가야 돼요? 갈까요, 안 갈까요? 맞죠? 안 가요. 안 가요. 너무 무서워. 나는 아직도 그 잇몸에다 주사 꽂아 넣는 그 행위를 저는 죄라고 죄가 아니지만 전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잘 저희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되게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미 많이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이가 없어요. 몇 개가 뽑았어요. 뽑을 때도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와, 이 생리를 뽑아본 사랑니 같은 거 뽑아본 친구들 알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가 썩었을 때와 사랑니를 뽑았을 때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가 썩었을 때는 주사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냥 주사 뿅 놓고 이렇게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긁어내고 막 이렇게 왱 하고 뚫는 거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제 장난감 있어요. 막 뚫는 거 있어요. 맨날 애들이 그걸로 이빨에 막 다른 걸 뚫어내가지고 저기 하는데 막 그래요. 그냥 그 정도의 도구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치과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근데 치아를 뽑아야 될 때는 벌써 입이 떨려요. 치아를 뽑아야 될 때는 다릅니다. 그 사극 같은데 보면은 고문도처럼 생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축소시킨 것처럼 생긴 뭘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제가 사극에서 봤을 때는 그걸 이제 이렇게 뜨거운 돌 같은 거 집어가지고 이게 지지는 약간 그런 도구 같은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게 제 입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그걸로 제 이빨을 잡고 막 흔들어요. 마취를 했어요. 여기였어. 마취를 했어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와,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뽑았어. 결국에 뽑았는데 과호흡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가요. 저한테 임플란트 하러 오랬거든요. 못 가겠어요. 한 1년 넘게 연락을 주시다가 이제 연락 안 주시더라고. 안 갈 놈인 걸 아니까 연락 안 주세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만 병든 자가 안 가면은 의원은 소용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르게 오십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에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병원에서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정도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요, 자신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고 그대로 고쳐주시고. 근데 이때 좀 제가 수요 설교 때도 비슷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좀 섞이는데 뭐 어차피 여러분 수요 예배 안 오니까 그렇죠? 수요 설교 안 됐잖아요. 편하게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를 고치시면서 되게 다른 것들이 드러나게 하세요. 뭐냐면요, 우리의 병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들을 계속 드러내세요.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세요.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규정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계속 알게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어떤 다른 적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차피 제 이빨을 팔았으니까 제 이빨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뚫어야 돼요. 뚫어보고 여기 진짜 썩었네? 뭐 더 썩었잖아?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썩어 있는 것들이 드러남으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이제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세요. 고치기 위해서 드러내세요.
고치기 위해서 드러내시고 그걸 고쳐주세요. 근데 그 과정이 꽤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가끔씩 그런 얘기할 때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이 어떤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 뭐 연애 상담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겠지만 가끔은 여러분이 했던 죄,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내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일이 없고 난 이걸 털어놓고 싶기 때문에 종종 그러기도 합니다. 털어놔요? 근데 털어놓는데 그걸 털어놓음으로써 여러분은 약간의 어떤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도 잘못했구나라고 새롭게 좀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털어놨었을 때 여러분은 마음의 어떤 평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수치심. 수치심은 사실 어떤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느끼는 것 같아요. 빨리 회복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났을 때 수치스러워합니다. 만약에 이 PPT 화면에 지금 죄인을 부르시는 분 하고서 갑자기 화면이 넘겨가면서 어제 여러분이 지었던 죄들이 하나하나 다 열거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되게 수치스러울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나 여러분은 알고 있는 여러분만의 죄가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거예요. 저걸 빨리 지우고 싶을 거예요.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런 수치심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죄를 드러내셨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치스럽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피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고쳐가십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느껴야 될 그 수치심 그리고 책임, 그거를 예수님 자신이 다 가져가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정말 커다란 문제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수치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죄는 그 형벌은 다른 사람이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게 돼요. 와,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거였구나. 그분이 형벌을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가져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찢겨지셨고, 뚫리셨고, 배신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상처 입으셨고, 피 흘리셨고, 이게 죄의 크기를 알려주는, 죄의 수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너무나 잘 보여주는,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의 형벌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던 마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임을 알았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부르시는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지만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잘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오늘 찬양 앞에서 찬양했었잖아요. 그 찬양 중에 하나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제 작곡한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사고 파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입이 험했습니다. 욕을 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행동들도 굉장히 거칠고요. 그러던 중에 존 뉴턴이 어느 날 배에 있었을 때 그가 바다 위에서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을 만나고는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 노예에 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를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존 뉴턴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왜 여러분도 알잖아요. 수련회 갔다 온 친구는 잘 알 텐데 여러분 어떻게 수련회 갔다 오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간증문을 이제 쓰는 시간들 우리가 갖고 간증문 이제 봤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친구들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쓰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쓰다 보니까 내가 잘 안 된다는 거 알았는지 이렇게 유효 기간을 써놨더라고. 일주일 일주일만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주일 후에 안 보여요. 지금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쓰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아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존 닐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결국에 존 닐슨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성공의 목사가 되고, 그리고 꼭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가는 코스들이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그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저는 이게 단순히 그의 고백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저 여러분의 깨끗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그분 안에서 깨닫게 됐을 때, 와, 이것도 죄였어? 이 작은 것도 죄였어? 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들을 내가 봤을 때, 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게 목표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우는 목표들은 보통 이런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 물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을 좋은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있잖아요. 모태신앙들 있고 교회 오래 다니는 친구들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고 우리 부모님도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도를 매일매일 했고 성경을 쓰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결국 이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이 예배를 오래오래 참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나? 답은 한 가지죠. 여러분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 오래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들려지는 복음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또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요, 제가 설교를 마친다는 말은 참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간단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근데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면요, 여러분의 태도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저놈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리셨구나를 깨닫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 미래에 겪을 일이기도 해요. 당장에도 그렇지만 최근에 한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왔어요. 교회 얘기를 했어요. 청년부 때의 친구였고 그 교회 청년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변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청년부 안에서 이제 겪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뭐냐면은 서로가 정죄하는 분위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었을 때 정죄하는 나와 정죄받는 너로 인해서 함께 있는 게 불편한.
뭐 여러분도 이거는 반에서도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굳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요. 왜 알잖아요. 특히 여자친구들은 좀 더 잘 알 거예요. 뭐냐면은 반에서 혹은 내 친한 친구가 누구와 친한지, 누구를 싫어하는지, 누구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알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걸 볼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제가 쟤 안 좋아하는데, 제가 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근데 저 둘이 붙어 있네, 저 관계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민들을 갖고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친구 가운데 그래도 좋은 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필요해요라는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난 여전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려고 했었던 행동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교회를 떠나는 거였어요. 교회를 떠난다는 건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이동하고.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는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도 똑같은 사람 또 있을 거거든. 그러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냐? 복음 안에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죄인을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 사람을 품는 건 불가능해. 그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이 품어주신다 라고. 그렇다면은 저 사람을 품어주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 계약하잖아요. 저 생각보다 여러분 계약이 빨라서 좀 놀랐어요. 여러분 광복절 지나면 계약하던데? 그렇죠? 8월 16일인가 17일인가요? 그렇죠?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불편한 숫자인가요? 817. 아니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이제 학교 파송 예배를 막 준비하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계약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방학을 한 달도 안 해요? 그럼 겨울 방학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어쨌든 혹시 계약일을 까먹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약을 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곧 다시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갈 거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거고 때때로는 불편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불편한 친구들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그 사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셔. 저 사람도 예수님을 품어주셔.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 죄인도 품어주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은, 정말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은 난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도 경험해야 돼. 이게 오늘 설교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람들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혹시라도 그걸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 계속 AS 받으세요. 계속 AS 받으세요. 이 AS는 저기가 없어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여러분이 죄인됨을 깨닫고 또 여러분도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고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마음에 두고 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